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12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2025년도를 2주 남겨둔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새해에 어떤 멋진 바람이나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바람과 계획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더 누리고 싶고 더 갖고 싶어하는 계획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계획이 아니고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지난 9월에 시작한 모교 성경 강좌 2학기가 지난주 수요일날 올라간 영상으로 종강을 했습니다. 지난 2학기 강좌와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이 강좌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서 이 강좌 영상을 열심히 들어주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2학기 동안 9번에 진행된 마태복음의 강의들은 몇 년 전에 제가 이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다 다룬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 내용을 다시 준비하면서 이전과 달리 더 깊고 더 많은 이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 7장의 산상수훈과 또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밀들에 대한 비유들, 그리고 24장에 나오는 종말의 말씀들, 또 그리고 25장에 등장하는 깨어있는 삶에 대한 비유들이 한 가지 중요한 주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번에 2학기 강좌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면 시간을 내셔서 1강서부터 9강까지 순서대로 쭉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한 3개월 정도 올 한 해 계속 미루고 손도 대지 못한 두 번째 책의 원고를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책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창세기 강좌 22편의 내용을 책으로 정리해서 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몇 년 전에 새사람교회에서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강의 원고를 그대로 그냥 책으로 내도 되지만 제가 그래도 책을 내니까 원고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제가 좀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고 이 작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디모데전서 마지막 6장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치는 일과 또 수고로 애쓰고 있는 이 장로들을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무엇보다 장로에게 이 송사의 문제가 생겼을 때 목회자는 아주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장로에 대한 권면을 마지막으로 이 편지 전체의 본론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서부터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많은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6장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6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추가적으로 노예 신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권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기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말해주면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꼭 가르치고 권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느낌으로 볼 때 바울은 이 부분을 좀 편지 내용에서 놓치고 있다가 놓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서 뒤늦게 좀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첨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믿음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맞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관계의 질서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위아래가 없고 모두가 평등한 것이 맞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규정되어 있는 각자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 당시 상황에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많은 모든 지역에서 그 전체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그 지역이 아닌 그 로마의 중심이 되는 그 로마 도시 안에는 그 노예 인구가 다른 그 자유인에 비해서 4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3명이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예들 대부분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되었거나 자신의 이 부채를 갚지 못해서 노예로 전락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모두 이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노예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배우지 못한 그냥 막일만 하는 그런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심지어 그 자녀 교육까지 노예에게 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로마에서 이 노예 문제는 너무나 큰 사회 문제가 되었고 로마가 무너지게 된 결과에 이 노예 문제도 상당 부분 큰 역할을 했다고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도시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서 이 노예 신분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당시 에베소 같은 도시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그대로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비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주제를 놓치지 않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주인을 더 공경하고 주인에게 더 복종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입장은 당시 그 사회적으로 있었던 노예 제도의 정당성,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체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그가 속한 그 사회 체제의 문제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자매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따르는 신앙적인 태도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정신 나간 놈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이지
우리의 기본적인 모든 인간관계를 다 형제 자매 관계로 규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노예 제도는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제로 로마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그 체제 아래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명분으로 그 체제 속에 포함된 관계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들이 범사의 주인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형제이지만 자신의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을 얻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들에 대한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놓치지 않고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지침을 주면서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그 이단에 대한 경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의 이 바른 교훈을 성도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성도는 반드시 이 주변에 깔려있는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악한 자의 계략에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또 그렇게 넘어간 자들의 어떤 겉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은 결국 이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어떤 변해가는 모습, 이들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그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면 이들은 실제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이단의 주장을 위해서 언제나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변론과 언쟁은 또 결국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들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 진행 과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이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면 이들은 이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남는 것은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익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지금 바울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단 종파와 이 돈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들은 반드시 이 돈, 경제적인 이 돈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잃어버린 이단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들은 결국 돈밖에 모르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이제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지만 마치 자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실상 그 영혼을 갉아먹고 그 영혼을 조금씩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이단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의 핵심은 결국 자신들의 미혹으로 자신들의 그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 말하는 모든 영적이거나 신앙적인 그런 그 말들은 다 명분이고 허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재산과 부를 가지고 그 세상적인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돈으로 힘을 사고 돈으로 사람을 지속적으로 끌어모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단들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거짓 사도이며 그 이단들의 그 내면의 영적인 모습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경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자신의 그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는 이 거짓 선자들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 자신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도 결국 이 거짓 사도들은 마지막에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바울이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교회가 크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 교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분별할 때 그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강단에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 보이고 마치 예수님 같이 보이는 목사님이 진짜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가짜 금이 진짜 금보다 더 빛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바른 교훈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매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와서 이어지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은 성도가 이 돈과 물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러한 모습이 이 거짓된 이단들의 모습과 확실하게 차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인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그 욥기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는 거,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실제로 많이 봤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갈 때 알몸으로 간다는 것을 실제로 보지 못한 분이 많아서 그런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 그 장례 지도사 그 교육받으면서 실습을 갔다가 죽은 여러 시신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숨을 거둔 그 시신들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이 육신은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쥐고 가지 못하고 그냥 차디찬 알몸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올 때는 엄마 뱃속에서 정말로 사랑 가운데 나왔지만 갈 때는 차디찬 알몸으로 그 화장터의 화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이 지나면 그 모든 육체는 그 한 줌의 하얀 뼈가루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바울은 지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라라고 자족의 마음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썩어질 몸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위해 사는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서 이 세상의 이익만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온갖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그 영혼은 곧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을 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 역시, 모든 거짓 사도들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 돈을 사랑하고 돈만을 위해 사는 자들은 결국 그 삶 자체가 악의 뿌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분들은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들은 결국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돈을 위해서 일으키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 사는 자들은 결국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며 산다라고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은 누가 만든지 아세요? 마귀가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현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지금 돈 한 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인지,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그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살아가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답이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지난주 수요일에 올라간 이 모교 성경 강좌 9주차 마지막 영상, 그 달란트 비유 강의 영상을 보시면 그 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